명절 인사, 명절 잘 보내세요,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그게 아니라 명절 가운데 오곡백과 풍성하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세요. 옆에 계신 분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세요.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제가 축복의 인사 나누시라고 말씀을 드릴 때마다 늘 하는 얘기지만, 그런 기도도 많이 한 사람이 기도가 풍성해지잖아요. 그 축복도 많이 축복의 말을 한 사람이 축복도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축복의 인사를 많이 안 한 사람은요, 축복합니다라고 하고서는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축복을 해야 될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도요, 자녀들에게도 축복합니다, 축복한다, 하나님께서 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한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 축복의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많이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주로 우리는 딱 한마디만 하죠. 야! 뭐 아닌 것처럼 그런 표정 하지 마세요. 뭐 다 그러시잖아요. 딱 한마디만 야! 이제 앞으로는 야! 그러지 말고요. 축복합니다. 말 안 듣는 너를 하나님께서 말 잘 듣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하세요. 네. 이번에 한가위인데 명절 맞아서 여러분 일가 친척들 만나면 그렇게 인사하세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 또 조카들 만나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교회에 출석하고 또 천국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우리 조카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서 그냥 축복만 하면 안 돼요. 주머니에 이렇게 10,000원짜리를 하나 이렇게 찔러줘야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축복하면은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뭘 해줘야지. 또 정 없으면 1,000원짜리 하나라도, 정 안 되면 사탕 하나라도 이렇게 쥐어주고 주머니에 넣어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야. 내가 축복하면서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더 크게 베풀어 주시는 거야. 이러면서 실제적으로 막 이렇게 느끼게 해야 돼요. 그래서 축복의 인사를 더 구체적으로 더 풍성하게 나누는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까지 짧은 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마태복음 5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해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장, 6장, 7장 계속 이제 산상수훈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싶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나를 따라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소망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팔복이죠. 그래서 팔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늘의 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아직 하늘나라에 가지를 않았잖아요.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육신의 옷을 입고 있으면 소금과 빛으로 살아라. 그럼 소금과 빛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소금과 빛으로 삶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줬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율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알고 있는 율법, 이제까지 율법대로 살아왔다고 한 것처럼 그렇게 살면 소금과 빛으로서 삶을 살아서 마지막 때에 영원의 나라 저 천국에서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에 맞춰서 내 삶을 더 온전하게 바꿔가야 되는데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율법을 자꾸 바꿔가가지고 문제가 된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주신 온전한 율법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이 어떤 것이 완전한 것인지, 어떤 것이 온전한 것인지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에 따라서 내 삶의 변화를 이루어 가야지 내 삶에
맞춰서 율법을 변화시켜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시켜가지고 내 삶을 적용해서 내 삶을 뒷받침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을 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근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삶 가운데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때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삶 속에서 실천해 갈 때 구제를 행하는데 너희들의 행하는 구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을 만한 구제가 아니다. 구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의 기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삶 가운데 이루어가고 있는 금식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금식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금식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금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점검해보고 또 내가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될 것들을 다시 한번 추구하겠노라.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금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금식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에 금식을 해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모든 백성에게 금식하라 하셨던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금식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금식은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육체의 소욕을 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는데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그게 뭐야? 잠을 자야 되고요. 먹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제는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표현으로 음식을 끊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 가운데 음식을 끊고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만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런 시간을 구별해내는 그것이 바로 금식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십계명의 돌판을 주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출애굽기 34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안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을 40일 동안 가졌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7장 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함께 모여서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금식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사무엘상 7장 6절은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 중에 금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우리는 죄가 많은 거예요. 죄가 많은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해도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죄를 회개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을 드리느냐? 내가 음식을 끊고 음식 끊으면 죽잖아요.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데 음식을 끊으면 우리는 죽어요. 그런데 음식을 끊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이것이 금식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행하는 방법 중 신앙의 행위 중에 하나가 바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기 아들의 죽음의 눈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왕이 전쟁에서 죽고 나서 그를 애도하기 위해서 또 금식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에스더는 민족의 위기 때에 금식을 선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갔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또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반면에 하나님께서 금식을 명령한 경우도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는 금식을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 16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스스로를 괴롭게 해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너는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라는 말은 금식한다는 말의 관용어고요. 다른 표현으로 할 때에 너는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대속죄일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는 시간을 가졌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금식은 성경에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또 다양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행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던 부분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금식을 우리들의 신앙 생활하는 동안에 항상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금식을 이루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특히 그 금식일을 정해서 금식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하는데 보통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합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하는데 왜 월요일과 목요일이냐? 목요일은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날이 목요일이고 또 시내산에서 40일간 머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돌판을 들고 내려왔던 날을 월요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목요일과 월요일, 그러니까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두 번은 유대인들은 다 금식하는 날이에요. 다 금식하는 날이니까 그 금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금식하고 있어요. 이렇게 금식하면서 내 육체의 고통을 가져오면서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기 위해서 저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몰라주시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스러운 표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세수만 하잖아요. 근데 머리에 기름도 발라요. 왜냐하면 이 물이 풍성하지 않으니까 항상 목욕을 할 수가 없어요. 머리를 감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머리에 이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깨끗하게 하는 의미로 기름을 발랐어요. 기름을.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씻는 것이 하루의 일과였는데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면 꾀죄죄하고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 속에 있으면서 괴로움을 몸에 새기면서 하나님 저 이렇게 괴롭게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 찾고 있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까지 하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 만나 주셔야죠.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금식이에요. 결국 금식은 육체의 욕망을 절제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뭐 이런 것들을 다 절제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의를 알아가는 방법으로서 금식의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 하십니까? 금식 많이 하세요? 과거에는 많이 했죠. 한국에 아주 유명한 그 명소가 있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다 찾아오는 기독교 명소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그 가운데 한 군데가 바로 여기서 40분만 가면 있는 최장실 오살리 금식기도원이에요. 거기 가면은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옛날에는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찾으면서 문제 해결 받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금식 기도 많이 했어요. 저도 많이 하고 부모님 쫓아다니면서 금식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항상 저희 부모님도 이 오살리 기도원을 올라가셨는데 보통 이제 금요일 가가지고 주일 저녁에 데려오세요. 그래서 3일 금식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3일 금식을 하시는데 그 3일 금식 하시는 것 중에 이제 아버지는 이제 토요일 날 출근했다가 또 오시고 3일 금식을 하는데 저는 이제 뭐 어리니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그때부터 이제 쫓아다니는데 가면 너무 좋아요. 갔다 오면 진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금식을 해서 좋은 게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이 금식하면서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좋은 게 아니라 금식이 끝나고 딱 내려올 때 그 오살리 기도원 앞에 보면요. 엿을 파는 데가 있어요. 엿. 그때는 간식이 많잖아요. 애들 간식이 뭐가 있었겠어요? 그때 뭐 강냉이 아니면 뻥튀기, 엿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 거 아니었나요? 요즘처럼 간식이 풍성하지 않아. 젤리 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캐러멜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캐러멜은 다 일본 거 뭐 그랬죠. 그러니까 그 엿을 가지고 오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침이 넘어가네. 엿이 엄지손가락만하게 엿을 만들어가지고 그 밀가루 포대 같은 종이 포대에다가 밀가루를 이렇게 버물려가지고 묻혀가지고 그것을 양재기라고 그러잖아요. 큰 이제 양재기 그걸로 하나씩 이렇게 푹 떠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포대로 사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금식이 끝나면은 집에 갈 때 부모님이 그거 사준다.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식이 끝나고 오면 한 일주일은 엿 먹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 엿을 그렇게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근데 하루는요, 참 그때 제가 왜 따라갔는지 모르겠어요. 갔는데, 야, 너도 이제 금식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금식을 하래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라는데, 저 한 끼는 좀 넘어갔어요. 근데 막 그다음부터는 몸에 힘이 빠지고 막 배가 고파가지고 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모여있는 사람들 그때는 대성전이 아니고 다 천막 쳐놓고 했었거든요. 천막을 치고 바닥에 장판 깔고 장판도 막 다 찢어져가지고 막 장판 깔고 방석 깔고 막 그러고 하루에 4번씩 5번씩 그 집회하고 그러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서 기도고 예배고 뭐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막 힘이 빠져가지고. 그런데 그 앞에 제 눈앞에 아기가 엄마 등에 엎혀가지고 과자를 입에다 넣고서 빨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먹고 싶은지. 근데 그걸 뺏어 먹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금식의 의미도 모르고 그냥 금식하라고 하니까 금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3일을 금식하는데 아이고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냥 먹고 싶은데 뺏어 먹지도 못하겠고 그래가지고 눈을 지그갖고 그냥 누워서 잤어요. 누워서 잤어. 뭐 기도가 되겠어요. 누워서 잤어. 자다가 눈을 이렇게 탁 떴는데 세상에나 제 앞에 그 아기가 다른 과자를 또 먹다가 흘렸나 봐요. 오징어 땅콩 그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게 아마 그때 처음 나왔던 것 같아요. 몰라요. 언제 나왔지. 근데 오징어 땅콩을 씹어 먹다가 이게 부스러기가 흘렸는지 새끼손가락 반만큼도 안 되는 조그만 부스러기들이 장판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자다가 눈을 딱 떴는데 눈앞에 그게 이렇게 다 보이는 거예요. 와, 얼마나 먹고 싶은지. 그 부스러기, 진짜 새끼손가락 반 틈도 안 되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때는 고민도 안 되더라고요. 그냥 집어먹었더라. 그냥 집어먹었어요. 그냥 집어먹었는데 입에 속에 딱 들어가는 순간 눈이 밝아지더라고요. 눈이 번쩍 뜨이고 배고픔이 확 사라지는 거예요. 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다음부터서는요 금식기도 간다 그러면요 그 생각이 계속 나가지고 금식에 더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한번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게 제 가슴에 남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금식 기도원 갈 때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더 열심히 더 간절히 더 금식에 몰두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한 번에 그 작은 부스러기 그거 하나 지금도 그 맛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제 마음에 그것이 진짜 눈을 밝게 하는 그런 이 부스러기였는지. 그러니까 장판에 그게 떨어져 있는 거를 뭐 이렇게 찍어 먹었다는 거예요. 누가 밟고 다녔는지도 모르겠고 먹다가 떨어뜨린 건지도 모르고 사실 그런 게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육신의 연약함을 끊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우리들이 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괴로움을 끊고서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그 마음이 바로 금식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많이 하세요? 요즘 금식 어떻게 하십니까? 예전에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좀 안 하세요? 그럼 예전에 많이 하는데 왜 지금 안 하세요? 예전에 많이 했으니까 지금 안 해도 되나요? 안 해요. 여러분 금식을 삶 가운데에 꾸준하게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금식이냐는 거예요. 뭐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 저는 올바른 금식의 방법에 대해 기초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책망했던 유대인들의 금식의 모습과 비교를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금식인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구체적으로 금식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금식을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금식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유대인들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슬픈 표정을 있잖아요. 괴로운 표정. 그리고 머리에 기름도 안 바르고 씻지도 않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막 간절한 오만상을 쓰는 거죠. 정말 오만상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을 했잖아요. 로마가 점령을 하고 먹고 살기 힘들고 가난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금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굶식이죠. 굶는 게 일반화되어 버린 거예요. 굶는 게 일반화되어 버린 거예요. 굶는 게 일반화되어 버렸는데 어느 날 월요일 날 내 앞에 음식이 딱 놓여졌어요.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월요일은 금식이라서 굶고 화요일은 먹을 게 없어서 굶고 수요일도 먹을 게 없어서 굶었는데 목요일 날 내 눈앞에 누가 떡을 가져다 줬어요. 내가 노동을 해서 떡 한 덩이를 얻었어요. 그럼 목요일 날 금식일인데 그걸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3일을 굶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거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먹어야죠. 먹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적 전통, 율법이 아니에요. 유대적 전통이에요. 유대적 전통인데 그 유대적 전통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반면에 또 계속해서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키는 사람들은 월요일날, 목요일날 금식일에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야, 너 금식일인데 먹네? 금식일을 먹지 말아야지. 라고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금식을 한다고 사람들 앞에서 어깨를 세우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지도 않고 얼굴을 막 슬픈 표정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금식하고 있어요 하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로마와 결탁해서 로마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살기 위해서 힘쓰는 그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요, 저 사람은 그대로 금식일을 지키고 있구나 하고 박수를 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 위한 방법으로 금식의 모습들을 행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 행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기 위해서 금식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외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도 기도도 금식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 뭐냐면요,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모양만 내고 흉내만 내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그런 모습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 가운데에 외식하는 모습,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나 이렇게 신앙생활해, 나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 있어, 나 이렇게 직분을 감당하고 있어 라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습,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6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하지만 받을 상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받을 상이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서도 없고 저 하늘에서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나타내고 사람들 앞에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 순간 이미 상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상 받을 거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상 못 받습니다. 상 못 받을지도 몰라가 아니라 상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금식은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신앙의 태도, 금식만이 아니에요. 그 어떤 것이든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의 행위들,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열매 절대로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미 사람들로부터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금식을 꼭 해야 됩니까? 네,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만 내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금식을 이루어가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이루어가야 될 금식의 모습이요, 신앙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식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림이 되어져야 돼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금식이 사람들로부터 반응을 얻기 위한 금식이라면 그것은 온전한 금식이 될 수가 없죠. 금식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금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기도한 것,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해예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 가운데에 나타내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사람들 중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이 자기의 갓난 아기가 병들어서 죽게 되어진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것, 눈물로 기도했던 거 기억하시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아이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살려달라고 기도했죠? 밧세바와의 간통을 통해 가지고 태어난 아이잖아요. 죄악의 열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죽이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하죠? 그 아이의 생명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죄를 졌습니까? 다윗이 죄를 졌잖아요. 그 부모가 죄를 졌잖아요. 근데 왜 그 아이가 죽어야 되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 아이가 죽는 것이 하나님 맞습니까? 내 아이를 살려주세요. 내가 지은 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 아이 살려주셨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 데려가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다윗이 기도한 것은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그 아이를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그 아이를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냐? 여러분, 그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그리고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 대가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우리들 가운데 있을 것인지 그 단 하나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한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본보기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우리들 스스로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자 다윗은 금식을 멈추고 자기 앞에 상을 가져오라고 하고 씻고 음식을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신하들이 아니 아이가 죽었는데 더 슬퍼해야지.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죽기 일보 직전에는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왜 이제는 먹고 마시고 씻고 그러십니까? 이것이 사람들이 보는 눈 시각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베푸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든 여러분 거기에 관심 갖지 마세요.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을 따라 신앙의 행위를 이루어가는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금식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인데 이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금식이 특별한 거 아니에요. 금식을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금식을 특별한 거로 생각하니까 우리들 마음에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나 이렇게 금식한다. 나 3일 금식했다. 일주일 금식했다. 열흘 했다. 한 달 했다. 40일 했다. 내가 40일 금식했다고 예수님처럼 됩니까? 아니에요. 며칠을 금식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금식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금식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일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일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틈만 하면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고 하셨던 일들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을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교만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나 금식했어. 나 금식 기도했어. 금식 기도했어. 응답받았어. 나 같은 사람이니까 금식하는 거야. 여러분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게 교만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창기에는요. 유대인들이 전부가 다 금식을 하는 날도 있었고 각자 개인이 금식하는 날도 있었고 각자가 기도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방법으로 금식을 선택을 했던 거예요. 일반화되어진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일반화되어진 방법이 로마의 지배하에서 유대교 전통으로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 금식이 아니라 유대교 전통 속에 매몰되어져 있다가 이 전통을 어긴다고 그래가지고 특별한 사람들만의 전유물로 금식이 바뀌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만이 금식하는 거고 금식하는 사람만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러한 아주 계층의 의식이 특별한 의식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금식을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머리에 기름 바르고요. 세수하라는 거예요. 금식한다고 해가지고 머리에 기름 안 바르고 세수 안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머리에 기름 바르고 세수하고 일상생활 하듯이 그렇게 그냥 똑같이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 간절히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더 힘쓰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 사람의 격려, 사람의 사랑의 말, 존경의 말,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조금만 틈이 있어도요, 우리들의 마음 비집고 들어옵니다. 조금만 틈이 있어도요. 아무리 방수공사를 잘해도 건물이 오래되면 약간 뒤틀리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럼 틈이 생겨요. 눈에 보이지 않는 틈. 비가 오면 그 틈으로 빗물이 흘러들어가요. 빗물이 흘러들어가서 거기 고여있다가 얼고 녹고 하면서 그 금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이 더 많은 물이 흘러내리고 그리고 결국은 건물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단단하게 나를 조여야 되는데 내가 단단하게 나를 조이지 못하고 내 마음에 그렇게 아주 작은 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식에 대해서도 또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도 그런 작은 금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그 금을 그 생긴 아주 작은 아주 얇은 미세한 금을 사단이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사단이 내 마음에 파고들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틈을 사단은 놓치지 않고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벌리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계속 벌려가요. 시간을 두고 계속 벌려가요.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벌려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단에게 틈을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의 생각부터 바꿔야지 돼요. 금식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금식은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아주 일반적인 것이다. 이런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금식이 일상화될 수 있는 거예요. 금식이 생활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더 날마다 깊이 계속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받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관철되기를 위하여서 내 육신의 소욕을 위하여서 금식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듯이 금식은 내 육신의 소욕을 끊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만나기 위해서 내 육신의 소욕을 끊는 거잖아요. 근데 내 육신의 소욕을 끊고 기도하면서 왜 육신의 소욕을 구합니까? 육신의 소욕을 끊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왜 육신의 소욕을 끊고 돈 바라세요? 왜 육신의 소욕을 끊고 내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십니까? 왜 육신의 소욕을 끊고 내 사업이 잘 되기만을 바라십니까? 뭔가 우리들의 신앙에 모순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데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끊는다고 그러면서 육신의 것을 더 구하는 그러한 모순된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남아있다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뒤집어 봐야지 돼요. 온전한 금식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가위를 맞이하여서 잔치가 막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금식을 설교를 들었다고 또 금식한다고 또 명절에 금식한다고 또 그러실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명절에 금식한다고요? 금식할 수 있죠. 가끔 보면 명절에 금식한다는 분 계세요. 다이어트도 할 겸 금식한다고. 그래서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렸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음식이 잔뜩 차려져 있는데 나 금식이야. 막 전 부치면서 나 금식해. 이거 부치기는 해도 먹지는 않을 거야. 막 떡 자르고 막 음식 만들고 잡채 만들고 막 그러면서 나는 금식이야. 이거 만들기는 해도 먹지는 않을 거야. 난 금식할 거야. 금식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금식하면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야 돼요.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금식하면서 왜 난 이거 안 먹을 거야 그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올바른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잔치 음식 준비하면서 금식하는 게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까? 사람들 다 모아놓고 내가 금식한다고 자랑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는 금식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끊는 거예요. 다 끊고 육신의 소욕, 가장 기본적인 육신의 소욕인 먹는 것, 이것 다 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금식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식만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신앙의 행위가 다 똑같습니다.
나 이렇게 신앙생활해. 나 이렇게 하고 있어. 나 이렇게 살고 있어. 나 이런 그리스도이냐. 여러분 그런 것들 누가 누구에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착하고 선한 행실을 나타내고 드러내야지 돼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드러낼 목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인지는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주께서 우리들 가운데 신앙의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주를 따라 신앙의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금식, 또 온전한 신앙의 행위를 이루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한다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했던 것들 혹시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시고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주의 온전한 심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금식을 내 삶 가운데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내가 온전한 금식을 통해서 주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자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요, 기도하실 때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결단하셔야지 돼요. 주의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내가 한 달에 하루는 금식해야 되겠다. 한 달에 3일 금식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설사 그것을 내가 못 지킨다 할지라도요, 그 순간에는 결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기도하면서 내가 날짜 잡아봐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때 결단하는 겁니다. 그때. 오늘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에 감동을 주시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금식하며 주를 찾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구제와 기도와 금식,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일들인데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일들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